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또 나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라.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가장 소통하고 교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늘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요.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기도는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구나. 그래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오늘도 이제 기도하고 가실 텐데 내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하늘 보좌에 차곡차곡 쌓으셔서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또 기도에 가장 좋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복이 뭐냐면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있어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이에요. 유독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흉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남편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남편도 교회 데려가지 못하냐고, 그리고 그냥 남편이 아니라 저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 가는 걸 핍박을 하느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년 넘도록 변화되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제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서 남편 손잡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0년째 기도를 해도 깜깜무소식이에요.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진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제가 10년째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 부흥회 때가 돌아왔는데 그 해에 따라서 유독 마음에 자꾸 이상한 감동이 오더래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작심을 했답니다. 아, 이번 부흥회 때는 더욱 바짝 하나님께 매달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첫날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부흥회 첫날 저녁에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부인 잡으러 또 교회에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마침 불 끄고 열심히 통성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 취한 이 남편이 속으로 옳거니 잘 됐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다들 정신없어서 기도할 때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가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가서 부인 머리채를 끌고 복도로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게 10년째 반복되는 일이라 대충 자리를 안대요. 아, 저기쯤에 불을 꺼서도 안답니다. 머리채를 끌고 나왔는데 아이고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경찰서장 권사님, 경찰서장 부인 권사님이시더래요. 이 정신이 번쩍난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 가정의 사정을. 그러니까 이 재치 있고 지혜 있는 권사님이 엄한 표정을 하고 엄포를 놨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교회 잘 나오겠다고 나하고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연락해서 당신 당장 유치장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놨더니 당장 내일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교회 나왔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신 거죠.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아마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으셔서 그 망나니 같던 술주정뱅이 남편이 나중에 교회의 큰 기둥이 된 것, 뭐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늘 사용하세요. 당연하죠. 아버지 일을 하시는데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시는 일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무나 막 아무 일이나 막 시키시는 그런 앞뒤 분간 없는 하나님 아니시겠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 하나님 자녀들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기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맡겨놨는데 전혀 엉뚱하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그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택하셔서 각기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거리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아까 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문제거리들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문제거리 만나면 또 인생 피곤하게 생겼구나, 또 이 인생의 이 어려운 또 고난을 저걸 어떻게 넘어가나, 참 인생 피곤하다.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놓으면은 인생의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질 않고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문제거리가 있으면 벌써 시각이 달라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일 좀 하자. 너를 통해서 귀한 일 좀 하자.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뜻을 좀 알아다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먼저는 기도해야 될 문제거리를 주셔서 기도하기 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한다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기도하자. 하나님이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을 네가 잘 이해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상하게 불붙는 마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탄식이라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하고 좀 일 좀 해야 되겠다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불붙는 마음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명에 불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거리가 있어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든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든,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하고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신앙의 대원칙으로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 고난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시험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고,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고, 어떤 때는 관계의 문제고, 또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고, 어떤 때는 신앙의 문제고, 어떤 때는 사업의 문제고, 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거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나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문제를 던져주셔서, 이 당시에 한나에게 던져준 문제는 이 산처럼 큰 문제입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 더더군다나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여자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존재 가치를.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던져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크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좀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을 내가 제대로 헤아려서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한 일이 이 산처럼 큰 일인데 잘 이해하고 내가 이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시각이 다르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의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잘 이해하고 알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고 우리가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둘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자꾸 소통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예전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세대 간 갈등과 노인학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신문에서 한번 게재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 사는 65세에서 80세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 중 가장 심한 갈등의 대상이 누굽니까? 순서를 매기라고 그랬더니 남성 노인들은 자녀들 중에서 가장 갈등이 큰 자녀는 1등이 아들 54.7%, 2등이 며느리 22%, 3등이 딸 20%. 남성 노인들은. 여성 노인들은 1등이 아들 42.2%, 며느리 2등 40%, 딸 12%. 근데 이 보고서를 소개한 신문 머리 기사가 뭐냐면 아들이 왼수. 1등이 남성 어른들도 그렇고 여성 어른들도 그렇고 갈등이 심한 자녀가 1등이 둘 다 아들이에요. 이게 뭘 뜻합니까? 대체적으로 아들들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게 남의 집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일이구나 하고 제가 아주 절감을 했는데, 대화가 부족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지난해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이제 한 자료를 봤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만족한다가 64%, 보통이다가 30%, 불만이다가 6%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또 이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가 56%, 보통이다가 30%, 불만이다가 14%였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소통과 대화를 잘할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꾸 소통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와 또 고난의 문제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주셨다, 또 시험거리를 던져주셨다, 아,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이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이 자식 없는 태산과 같은 끔찍한 고난,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숨도 쉬기조차 힘든 이 무서운 고난과 시험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한나가 자기 이야기만 푸념을 막 쏟아냈겠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대화의 귀재신 것 같아요.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 기도의 시간이 오랬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 할 말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얘기를 해봐. 다 쏟아놓는 거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나중에 다 쏟아놓고 나니까 그때서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때서 한나가 다 쏟아놓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한나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만 쏟아놓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다 하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제멋대로 굴며 하나님 아버지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 중의 왕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한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가 뭡니까? 부자 아버지 밑에서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사랑인 줄 모르고 아버지 속썩이고 뛰쳐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에게 육신의 왕이 없다며 투덜대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멋대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봐요. 처음에는 자기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 억울함과 고통과 그 답답함, 뭐 그냥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나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제 처지가 오히려 나은 것 같네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해 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쏟아낼 게 많으면 말씀 하나님은 계속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다 쏟아내고 다 말 다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니까 그때부터 철든 기도를 합니다. 철 없는 자식과 철든 자식의 차이점이 뭐죠? 철 없는 자식은 무조건 자기 요구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요구대로 달라고 떼쓰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부모 마음 같은 거 헤아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며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철없는 놈이죠. 자기만 만족하고 기쁘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철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선택을 해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의 눈물을 본 한나가 철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하고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예, 처음에 와서 한나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예전에도 울고 뗐으며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은 똑같은데 그 이유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니 다 남들 안 낳는 아들을 왜 하나님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저만 아들을 못 낳습니까? 저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세요? 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그렇게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지금 너희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나팔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다르죠? 이전에는 나를 위한 아들이에요.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 없어서 나는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위한 아들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아들을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의 지금 이 마음과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나팔로 쓰실 지도자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다윗 시대를,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의 시대를 여는, 다윗 시대를 여는 그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무엘, 그 아들을 낳아서 키워요. 한나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그가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깨어나라고, 새 시대를 준비하자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다윗 시대를 준비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하라고 나오셨죠? 혹시 고난의 문제 가지고, 시험거리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문제를 던져주셨느냐, 시험거리를 던져주셨느냐 분명합니다.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하고 일 좀 하자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깨닫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노란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니면 평범할 때도 형통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게 불붙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갈급함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두런두런 얘기하자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차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자리로 나왔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의 무게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계세요.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그래, 얘기하자, 들어보자. 그때 나에게 있는 내 상한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에 혼자 울며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춥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었던 그 밤의 기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얘야,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단다 하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아올 수 있었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합니다.